열왕기상 16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심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한국 상황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더라고요. 보신 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청와대 앞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기도팀이 연일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철야로 기도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요 앞에 이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은 바사의 그 아들이 아파요. 아파서 이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자기 아내를 몰래 변장을 시켜서 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왜 아픈가? 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뭐 우파, 좌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정확한 우파도 분명치 않고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우파에게서 이 태극기 좋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그냥 내 편 감싸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으면서 여기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청와대 앞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저도 사실 정광훈 목사님이 자세히 누군지 몰랐는데 그 저녁 집회 때 이제 잠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현실과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이 간증한 자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표를 띄워왔어요. 그래갖고 전광판에다가 자랑스러운 자기 성적표를 딱 띄웠어. 딱 띄웠는데 한국에는 수미양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의 성적표는 다 양가야.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을 좋아했다는 말이 됐더라고. 그러면서
이 성적표를 보면은 성적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옆에 담임 선생님의 소견을 쓰는 날이 있잖아요. 그걸 쭉 이제 뭐 다 띄워놓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참 그렇다. 그러니까 칭찬은 온순하다. 온순한데 전혀 학습 의욕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오줌을 누러 나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기 이제 중학교 때는 더 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자기 그 IQ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IQ를 공개를 하는데 IQ가 94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본인 얘기로 여러분 원숭이 IQ가 몇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95래. 그래서 나는 원숭이보다도 못한 IQ에다가 그리고 자기 성적이 65명 중에 64등을 했는데 자기 뒤에 있는 한 명을 제끼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65등 한 애는 뭐라고 하지 않고 64등 한 나만 맨날 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 왜냐? 65등 한 애는 좀 모자란 애다. 근데 나는 너는 왜 멀쩡한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면서 그랬던 나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자꾸 오줌을 늘어간다고 썼느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대한 얘기예요. 솔직하게. 자기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당부를 하는 게 학교 갔다 올 때 깨구리 20마리를 잡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돼지를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학교 끝나고 나서 20마리를 잡으려면 자기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갈게요 하고 나서는 나가서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쟁이에다 끼우고 딱 해놓고 하면은 뭐 언제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정말 어머니가 자기를 이제 고등학교 될 때 유학을 서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때 보니까 서울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 자기랑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자기 말 그대로 자기는 원숭이들에 아프리카 여학생들을 보니까 교복을 반듯하게 입고 치마도 너무 그냥 천사같이 이쁜데 자기는 보니까 갖다 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점심을 먹자 그러면 도망갔대요. 그 정도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반전되는 그 간증이 이러던 내가 어쩌다 여기에 서게 됐느냐.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집안도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 집안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밭에서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이름을 몰라서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광훈이라는 이름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 씨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그 당시에는 자기 나이 또래쯤 됐을 때 바로 낳았다고 호적에 이름을 안 올리고 한 3년쯤 키워보다가 살면 그때 이름을 올리는데 그때 면사무소에서 이제 직원이 나와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호적 신고 하이소 신고하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옆에서 우리 아이 출생신고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우리 아이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은 그 이름이 뭐가 되냐면 성이 전씨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 주이소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면서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 이름을 빛광자에다가 흠양할 그 훈자를 집어넣는데 이 훈자는 작은 옥편에는 나오지도 않고 큰 옥편에만 나오는데 자기가 목사가 돼서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그 호텔에서 자기 이름을 정광훈이라고 쓰면서 그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이 훈자가 무슨 훈자냐고 물어볼 때 자기가 그걸 계기로 해서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이 한자에 능한 아주 대학자에게 10,000원을 주고 훈자를 이 풀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의 왕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쭉 올라가면은 박수를 치면서 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를 받았다 할 때 쓰는 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석이가 기똥차게 자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지, 집안 그렇지,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이분 관중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옥중에서, 안성 감옥에서 자기 신부는 사형수, 그렇죠? 고종 때 정말 왕을 모반한 그러한 역적 행위로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수로 있을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Save me, 나를 살려주시고 Save my country,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그 마음대로 이분이 아주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상황에서 나는 내 인생 여기서 아무리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은 이미 걸른 인생이야. 근데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의 양반으로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은, 그래서 아주 정광훈 목사님답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가지세요. 이게 아주 그냥 정말 멋진 기도예요. 날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IQ 94짜리를 정말 65명 중에 64등 하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철저히 못난, 아프리카에 정말 비참한,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도 잘 살지만 그렇게 못난 나라였잖아요. 반만년 동안 숱한 침입과 핍박 가운데 짓눌리며 살아왔던 가난한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언어도 잃고 이름도 그냥 일본말로 창씨 개명하면서 정말 거의 다 빼앗긴 상태에서 그런 노예 같은 입장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의 기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엊그제까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진출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까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어제 그 은총, 그 영광,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대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무슨 그 전자 횃불을 들고 아무리 그 청와대를 향해서 문재인 퇴진하고 조금 무슨 감옥 가고 이걸 외친다고 이게 되는가? 이게 정확한 키가 아니에요. 정확한 키가 아니에요. 문재인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국을 법무장관 되게 하시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고함을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법이 어디 있는가? 이게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16장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라는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하나니의 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누구? 바사를 꾸짖는데, 여기서 바사에 대한 힌트가 내가 하나님이 너를 바사를 진토에서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일본에게 완전히 압제에 시달리던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였거늘 이렇게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래서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며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든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이 설교 제목을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 하면 사람들이 별로 인트레스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로 하자.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이 바사가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게 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여기 다시 여로보암이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이 이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쓸어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였고 하나님의 노를 이미 격발케 했었다. 근데 네가 똑같이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의 백성으로 죄를 범케 하고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구나. 그러면서 이 4절은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센텐스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가 아니라 똑같이 거기서 이름만 떼가지고 바세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전에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선고를 내렸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러한 악한 지도자를 만나고 이러한 리더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똑바로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맥체인 성경 표대로 읽으셨던 아니면 그 전에 읽으셨던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를 읽어오신 분들이라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되실 때 열왕기상 11장서부터 오늘 본문 있는 16장까지만 이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그 출처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제 비극의 시작이 솔로몬 때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돼요. 슬픈 이야기가 솔로몬 때문에. 근데 솔로몬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할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 죄에는 없어. 모든 그 다윗의 삶은 나에게 정말 충성되었지. 이렇게 다윗을 추억해요. 근데 이 죄는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 그래가지고 후궁과 첩이 합해서 1000명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 얼마나 바빴겠어요. 1000명의 그 후궁을 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 안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들어오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섬기는 신을 이 솔로몬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약은 절대 무시할 게 못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 구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빼지 않고 주셨어요. 구약에서 얻는 지혜와 교훈이 엄청나요. 근데 이 구약을 읽으면서,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도 그것을 강조해요. 모든 죄는 용서를 하는데 이 죄는 용서 안 해요. 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2계명을 범하는 것.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11장을 열어보세요. 31절을 보면은 이제 아까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지만 지금은 하나냐가 직접 여로보암에게 말해줘요. 뭘 말해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음 읽은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읽은 분도 계시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어떻게 쪼개지는 그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니아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31절에요. 너는, 이 옷은 뭐냐면 이 선지자 하나니아가 아주 멀쩡한 새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자기 옷을 싹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요. 자기 옷을.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원래 솔로몬에게는 줄 생각이 없었는데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이 10조각 이 찢은 옷의 조각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찬스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유가 있어요. 33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케모스, 그 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컴을 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름이 MILCOM이에요. 밀컴 신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세 가지를 버렸어요. 정직한 일을 버렸고, 나의 법도를 버렸고,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솔로몬이죠,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누구예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누구예요?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내가 너 여로보암을 취하리니, 내가 너를 테이크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너는, 너 여로보암, 너는 무릇, 여기 찬스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10지파를 준 거예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되, 이스라엘 위에 네가 왕이 되되. 38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여로보암이 만일 내가 명한 모든 길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윗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야.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줄 거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누구예요? 솔로몬과 그 이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그러나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다윗 때문에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요?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선용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였더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왕위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그런가? 이제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꾀가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보세요. 이 여로보암의 실수.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 있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 끊어오셔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예, 25절. 이전에 우리가 읽기 전에 짧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서 나라를 10조각을 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려고 이미 작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이어받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찬스가 있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 여로보암과 아울러 이 이스라엘의 많은 그 백성들이 와서 너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주었었는데 그 멍에를 가볍게 하고 우리에게 선대하면 우리가 너에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얘기해요? 소년들, 자기와 컸던 소년들의 말을 듣고 노인들의 그 궤도 카운셀을 무시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무겁게 징치하고 더 너희에게 어렵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만 남아, 유다집 하나만 남아.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지파를 차지하고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지가 25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래. 그러니까 꼭 사울 왕처럼 항상 시기하고 견제하고 자기의 자리를,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뺏길까봐 생각하다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7절 뭐라고 되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내가 다 뺏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인식하고서, 왜냐하면 르호보암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다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만 내가 다 빼앗기고 르호보암이 다 차지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거기를 안 보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내려고 꾀를 쓴 게 28절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한국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획하고, 이에 계획하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hereupon the king took counsel이라고 돼 있어요. 취했다. 그 카운셀을,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를 취한 거예요? 이게 누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야.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은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준 꾀를 쫓은 거예요. 이게 자기 꾀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계획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계획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킹제임스 버전대로
기가 막히 자기가 생각할 때 무릎을 치면서 야, 굿 아이디어다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 아이디어를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르호보암한테 갈 것 없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는 이 두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가시야. 하나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두뇌 두고,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종교라는 나우가 들 때 여러분 영성이 예민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 아울러서 지금 이 시대도 좀 비슷하네. 종교 통합 이것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백성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을 창설을 하는 거예요.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 그게 뒤에 나와요.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로. 지금 우리가 이 비슷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아까 이 솔로몬의 죄 아스타롯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밀컴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범하는 죄가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 이스터 하는 게 그게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면서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게 풍습이다 전통이다고에 따를 게 아니라 성경에 있나 없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고 이젠 버릴 거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고 여로보암의 길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근데 이 여로보암이 더 죄를 짓네? 그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사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징치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요 몇 가지만 해도 힌트를 갖는 거예요. 한 왕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틀어서 그 왕을 징치를 하는구나. 근데 요 왕이 또 잘못하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또 징치를 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 당시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렇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근데 여로보암 다음에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2년밖에 왕위를 못 잇고, 이 바사, 하나님이 세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사예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바사를 세웠는데, 그래서 바사로 나답 그 아들을 죽게 해요. 죽이고 바사를 왕으로 세서 바사를 무려 24년 동안 왕위에 하나님이 세워놔요. 근데 이 바사 위에 지금 이 열왕기상을 쭉 보면은 바사의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똑같이 2년 동안 아주 공통적인 게 하나님이 죽여요. 누구를 통해서 죽이냐면 시므리를 세우는데, 시므리는 가장 짧은 왕의 역사 7일간만 왕을 해요. 하나님이 시므리를 통해서 왕을 세워서 엘라를 죽여요. 근데 이 시므리를 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오므리라는 왕을 세워요. 근데 오므리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는 엘리야와 대적했던 아합 왕이 오므리의 역구를 통해서 아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될 게,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선한 왕도 하나님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파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그 딸이니까 박근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 풀리지가 않아. 아무리 모여서 태극기 흔들고 박근혜 석방 해봐야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박정희 대통령 잘한 거 많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근데 우리 우파 정말 태극기 흔들고 박근혜 외치는 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회개를 하고 중보해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게 중요한 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2013년 그 부적을 담아두는 선앙당 이것을 누가 기획했는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었죠. 제사 지내는 거. 그것도 개인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러한 이 탄신제를 94일, 90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동안에. 보기도 안쓰러운데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더 볼 필요도 없고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야훼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되. 아까 바사가 누구지 알았죠? 여로보암을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고 왕을 세운 그 왕이 바사예요. 근데 이 바사가 또 하나님을 배반해. 하나님을 또 배반해.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어떤 죄?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지금 문재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재인을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지금 문제예요?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야? 대한민국에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힌트를 말씀드렸어요. 어땠던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에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교 통합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WCC고 이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야. 불교, 이슬람교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격화시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땅의 종교의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근데 어떻게 태극기 집회에 그 목사들이 나와서 버젓이 그러한 죄를 하나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만 물러가라 그러고 그냥 조국만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이렇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바사를 꾸짖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중에 이승만 같은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동됐는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고 지금 잘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이 크리스찬들마저도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 돼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넘어짐이, 그것을 패역이라고 한국말에 내놨어요. 너의 넘어짐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리고 고통, 비를,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그저 많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꿈쩍도 안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부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열쇠를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고 정말 불쌍한 대한민국이 해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사는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이 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정말 여호와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주시옵소서. 어둠을 해치고 이 어둠을 깰 수 있는 그 이해의 빛을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멍에와 이 멍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일제 때는 신사참배, 또 그 이후에 이와 같이 WCC로 종교다원주의, 또 종교통합에 아버지 휩쓸려 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할 줄 모르는 아버지 교회와 민족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안주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에는 그 율례를 내팽겨치고 그저 아주 극도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